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04편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24일자 말씀입니다. 104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 또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다 그럽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게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말하면 신앙에 아주 술 마시는 것은 상극으로 알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가 술, 담배, 화토 치는 거 그것을 아주 강하게 그 사회운동을 펼치면서 금주, 금영 또 그 다음에 그 도박 몰아내는 그런 운동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화투 치지 않는 거 그거는 별로 그 어떻게 됐는지 큰 사회 운동이 되진 않았고 지금도 기독교인이 술, 담배를 한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마시는 일이 이제 포도주 여기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술을 주셨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나실인들은 술 마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축제 때는 포도주와 독주까지도 골라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포도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독주로 취하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활명수만 먹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김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활명수를 먹었는데 선생님한테 또 아기를 맞았어요. 술 마셨다고. 근데 애들이 선생님 진짜 먹는 놈은 따로 있어요. 쟤는 아니에요.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100명이면 한 몇 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아주 여러 잔을 먹어도 몸 상태가 큰 변화를 못 느껴서 술꾼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술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독주를 먹어야 겨우 기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술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믿는 사람들 술 마시면 안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첫째로는 건강에도 좋고, 둘째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마시면 사람들이 너 술 마시지 않냐 이러고서 또 권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피하시는 분들은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콜라를 한 잔 받아놔서 검은색이니까 술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좀 다르고 또 교회의 전통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다르고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멀리하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술 한두 잔 했다고 해서 크게 죄질 일도 아니고 여름에 이제 무슨 땀 나고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마신다고 그러는 직장인들 퇴근하면서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것은 술로 기분 좋아지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죠.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면 술 안 마시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취할 일이고, 남을 평가할 때 그저 한두 잔 했다고 저 사람 이제 믿음을 못 지켰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건 지나치다,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레바논 요즘에 전쟁 관계가 되는데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국가들이 그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이렇게 강성대국을 이루고 있을 때는 복속을 했고 또 백향목도 대주고 성전 짓고 또 궁궐 짓고 할 때 백향목도 대주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 전쟁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 여호와의 나무에 물이 흡족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열방 만국의 미침을, 창조 세계의 미침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사냥이 높은 산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도 별로 본 적이 없고 사냥은 특별히, 그런데 높은 산이라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은 사냥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기 19절에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24절기가 있죠. 그 24절기는 뭘 기준으로 정해지냐 그러면 달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어떻게 시인이 이런 음력 달력으로 농사짓고 이런 것까지도 알았느냐, 이렇게 놀라는 주석학자들도 있어요. 한국인 주석학자들 중에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런 절기들을 활용을 하고 또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하는 것도 이 창조 세계를 드러내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시편의 기자가 사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사막에 사자가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 돼요. 그래서 벌써 이 약 3,000년 전의 세계에는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도 이렇게 식물들이 무성했고, 그리고 짐승들도 많이 있었고, 사자도 곰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했느냐 하는데, 지금 이슈는 뭐냐 하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창조 세계에 관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보았든지 못 보았든지, 많은 이들은 보았다고 보는데 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이 이제 젊은 사자들 또 짐승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해가 돋으면 짐승들은 물러나고 낮 시간은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해와 달이 뜨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다. 시편 104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와 그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역사와 또한 자연 만물이 다 질서를 따라 운행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